좀 기회가 되는 대로 시편을 좀 금요일마다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시편은 찬송이기 때문에 시편은 1장, 2장 이렇게 하지 않고 1편, 2편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1절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듯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제목을 복 있는 사람 혹은 복 되도다. 복은 현대인들에게 복하면은 다 떠오르는 개념이 소유, 많이 가진 사람이 복이고, 지식도 내가 많이 소유, 힘도 내가 강한 힘을 가지고, 모든 복의 개념이 내가 갖고 있는 소유의 개념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힘 없으면 복 없다. 돈 없으면 복 없다. 그렇죠? 건강도 없으면 복 없다. 건강 있으면 복이 있다. 돈 있으면 복이 있다. 지식 있으면 복이 있다. 사람도 뭐 심지어 엄마 아빠 있으면 복이 있다. 없으면 복 없다. 모든 것에 다 복의 개념이 소유의 개념으로 봐요. 심지어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서 교회 건물이 있으면 복 있는 목사님, 교회 건물도 없는 교회를 목회하면 복 없는 목사님, 영적인 세계까지 다 복을 소유로 이렇게 개념을 정의한다. 이제 이게 참 여기 원래 히브리어로 복하면은 봐라, 얼마나 잘 보고 싶어요. 복이 있는 봐라, 이게 히브리어로 복인데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아시레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원래부터 너는 참 좋았다. 근본적 소유 이전에 너는 근본적으로 복되다. 그래서요 여기 오늘 본문의 이 복의 개념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은 복은 관계의 개념으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복과 세상의 복의 이 개념 차이가 항상 여기에 세상은 모든 복을 소유의 개념으로 보아요. 근데 하나님은 복을 관계의 개념으로. 복 있는 사람 이 말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과 함께 하거나 안 하거나 내가 원하는 것만 가지면 복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세상적인 개념의 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에 이 괴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과 우리가 얻고자 하는 복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인생이 하나님을 믿어도 이렇게 삐그덕한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을 보면서 복에 대한 개념을 소유의 개념에서 관계의 개념으로 바르게 정립할 필요가 꼭 있다. 아멘, 아멘. 그래서요, 신앙생활은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소속. 내가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 있는가, 세상에 소속이 되어 있는가. 이 소속은 관계거든요. 우리 김수현 집사님 소속은 무슨 8사단 2사단 그러잖아요. 몇 사단이세요?
일공병여단. 아이고 어렵네. 한장로님은 잘 아세요? 공병여단. 사단 밑에가 여단이요? 여단이 더 위 아니에요? 여자 여자? 그 군단은 사단 위. 별 세 개가 군단장이고. 그러면 군단보다 더 큰 단위는 뭐예요? 1군단, 2군단 합치면 뭐예요? 예? 합치면은 6군이에요? 참모총.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갑자기 질문이 군단 위에 이 단체는 뭐라고 하는지 갑자기. 그러니까 군단, 사단, 여단, 대대, 중대, 소대 뭐 이렇게 갑자기 질문 생겼으니까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군단들 모이면은 뭐라고 하는지. 집단 그런가? 나무 집 벼 탈고 가는 것도 집단이. 썰렁 개그를 한번 해봤습니다.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복과 우리가 얘기하는 복의 차이는 사람들은 소속 아니 미안해요. 소유.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나에게 소속했느냐? 소속. 하나님은 그래서 관계. 이게 하나님의 복. 우리는 자꾸 소유.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다 어린 아이라고 그래요. 우리 참 준우 5학년? 예, 5학년. 장난감이 집에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 보면 생각만 해도 막 웃음이 나오죠. 먹을 것도 냉장고 막 엄청 많아요. 예? 먹을 것도 많고 장난감도 많고 또 뭐 축구공도 엄청 많고 타고 싶은 자전거도 엄청 많아. 근데 준우는 고하다. 행복하겠어요? 근데 반대로 장난감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축구공도 없고 자전거도 없고 다 없어. 근데 엄마랑 식구는 다 있다. 행복해요? 불행해요? 약간 고민이 돼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른들은 이 개념을 잘 알 줄 믿습니다. 내가 다 그걸 공기라고도 안 하고 뭐라고 다른 말로 이렇게 땅콩 그다음에 자칙이라고 하는 것도 뭐 땡콩이라고 우리 고향 이렇게 그냥 나무 자르고 팽이 돌리고 겨울에 요즘에는 손 다 트고 한장로님은 서울 도련이 위해서 손 안 텄어요? 텄어요. 서울도 그래요. 서울 도련님들도 손이 터요. 나는 우리 시골 아이들이나 그런 줄 알아. 그랬어도요. 그때 그것이 불행하다, 춥다, 고생이다 생각도 안 했어. 다 똑같이 지내야 돼. 요즘에 그런 다 가졌었다. 하나님은 복을 관계로 본다. 오늘 우리의 코드도요. 이 관계로 볼 줄 아는. 이 관계가 제대로 되면 사실은 소유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인데 우리는 소유가 그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와 하나님과 이 관계를 잘 그래서 여기 정말 재밌는 표현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이 꾀가 뭐냐? 꾀돌이 이영표 축구 선수. 이야, 그 헛다리라고 하니까 가는 것처럼 했다가 이쪽으로 돌리고 꾀. 근데 성경이 오늘 말하는 꾀는요. 메모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적어왔어요. 꾀는 성경이 말하는 꾀는 여호와께 묻지 않는 모든 태도. 꾀. 악인들의 꾀. 여호와께 묻지 않는 모든 태도가 뭐라고요? 꾀.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꾀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은 거예요. 여기에 반대가 지혜죠. 지혜는 뭘까요?
그대로지요. 하나님께 묻는 모든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은 다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성경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렇고 모세가 그렇고 바울이 그렇고 다윗이 그렇고 다 어때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지혜예요. 배우지 못했어도, 권력이 없어도, 아니 외톨이가 되었어도,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묻지 않는 모든 태도는 다 꽤 재밌는 말 있죠. 집게에 쥐가 넘어간다고. 그래서 우리가요, 세상을 사는데 아주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도 하나님으로 구원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순간순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결정대로 늘, 제가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인생은요, 태산에 무너지지 않아요. 큰 산에 늘 어디에 걸려 넘어져요? 작은 돌멩이에, 거기에 걸려 넘어져. 우리의 삶의 믿음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묻는 태도, 지혜.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지혜예요. 이게 복이에요. 복. 할렐루야. 오늘 우리 다 복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나는 복 없다,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 복이 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 우리는 꾀가 아니라 지혜를 붙잡고 살아야 한다. 그렇죠? 딱 이렇게 답이 딱 개념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 복 뭐냐? 복 관계에서 바라크가 아니라 아시래. 너는 참 근본적으로 복되다. 감탄사.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복되도다 그랬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복되도다 아시래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게 따른다, 선다, 앉는다, 이게 점층법이죠. 따른다, 완전히 수동적이죠. 선다, 뭐 굳이 얘기하자면은 한 중간 정도. 따르지도 않고 앉지도 않고. 그러나 앉는다, 이 말은 죄를 아주 죄의 우두머리라고 할까요? 컨트롤하고 자리를 잡고 이렇게 눌러. 이게 가장 강한. 네,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사람을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면, 물론 다른 사람들의 일생, 뭐 바로 왕이나 성경이 워낙 광대하게 나오기 때문에 좀 보기가 어려운데, 이 롯의 일생을 보면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을 너무 잘 보여줘요. 한번 볼까요? 먼저 창세기 13장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1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가 재산이 많아서 각각 나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13장 9절에 나오지요. 이렇게. 그래서 13장 10절 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어떻게 보였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여호와의 동산, 뭐예요? 에덴 동산 같이 정말 좋았어요. 소돔 고모라 땅이. 그래서 거기까지 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소돔까지 이르렀다. 소돔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여기 잘 보면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고 10절에 그랬지, 이건 롯의 눈으로 보았을 뿐이지, 롯이 여기서 소돔 고모라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 기도 안 했다.
이게 중요해요. 자기 볼 때는 애굽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이 자기 눈에 보이기만 좋아했지 하나님의 눈으로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기 좋은 것 보이면 선택해요. 기도도 깜빡 잊어버려. 아니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하나님의 뜻 같다. 여기에 우리는 굉장히 많이 속아요. 그래서요 참 재밌는 것이 여기 12절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이 말은 소돔 가까이 가죠. 소돔 안에 들어가서 살지는 않고 소돔 가까이서 살았다. 영어로 말하면 니어 소돔, 소돔 가까이, 소돔 가운데 폭 빠져서 살지는 않고 이 정도까지는 괜찮겠다. 이게 오늘 시편 1편 1절에 악인의 꾀를 따른다. 이 정도 수준. 악인의 그냥 폭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따른다. 이 정도. 그런데요 또 좀 가볼까요? 14장 창세기 14장 12절에 가보십시오. 아까 13장 12절에는 이르렀다 그랬잖아요. 14장 12절에는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다. 아까는 소돔 근처 가까이 이르렀다 그랬잖아요. 소돔 안에 안 들어갔어. 근데 여기 14장 15절에는 소돔에 거주했다. 그다음에 더 아예 소돔 안에 살았어요. 오늘 시편 1편 1절로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죄인들의 길에 서는 수준. 1단계는 따랐고 2단계는 멈추어 서 있는 그 안에 거주하고 살고 있어요. 3단계가 1장이 3절에서 앉는다. 자리에 앉는다 그랬잖아요. 이 앉는다는 개념은 창세기 19장 1절 가볼까요?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이게 나오지요. 이게 뭐예요? 성문에 앉았다. 이 말은 당시에 그 성의 지도자격인 사람들만 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돔에 롯이 이제 천사들이 나타나서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하러 아브라함을 먼저 만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에게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하려고 한다. 이렇게 갈 때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기도를 하고 갔는데 그때 소돔성에 떡하니 들어가니까 이 소돔성에 지도자격인 사람이 누구였다? 롯이었어요.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제 내 주여 들어와서 씻어서 그랬으나 소돔 고모라 성을 롯은 멸망을 막을 수는 없고 겨우 자신과 두 딸밖에 살 수가 없었다.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오늘 그 결과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롯은 그의 모든 소유, 사랑하는 아내, 같이 함께했던 성 사람들 다 죽었어요. 진짜 그래서 복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반대로 아브라함은 우리가 어떻게 잘할 수 있지요? 롯에게 소돔 고모라 성을 양보하고 아브라함이 살아가야 할 곳은 사막 광야 같은 기름진 물이 없는 곳.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손 대대로 복을 받지만 롯의 후손은 모압과 암몬 죄의 상징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 속으로 대답하세요. 복이 없다고 하는 분들은 다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개념을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요 얘기를 꼭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잘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주야, 이 말은 그냥 밤낮 이런 단순한 개념보다는요, 시간적이기도 하고 공간적, 장소,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낮이나 밤이나, 또 감각적으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혼자 있을 때나 함께 할 때나 항상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묵상이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우리 각주 여러분 성경 중에 혹시 밑에 나와 있는 건데 하가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도 우리는 조용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서로 계속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은 계속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중얼중얼 성경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자꾸 되새김질하고 반복하고 또 하는 것이 묵상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가 자꾸 울려 퍼지는 것이 진짜 묵상입니다. 그 묵상 주야로 어디를 가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내 감정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혼자 있을 때에도 여러 사람과 있을 때에도 계속 이게 주야로 묵상. 이 사람은 놀랍게도 자 보십시오. 3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이 시냇가가 참 제가 이 성경을 볼 때마다요 작년에 볼 때 다르고 올해 볼 때 다르고 내년에 볼 때 다른 것이 우리 자꾸 준우가 있어서 좋아. 준우 5살 때 우리 저를 만났지요. 세발 자전거 타고 다닐 때 5살 때 보았던 목사님이 멋져요. 5학년 돼서 본 목사님이 멋져요. 5학년 역시 사회생활 할 줄 알아. 아이고 참. 왜 그럴까요? 5살 수준으로 자전거 타고 왜 저 아저씨가 목사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나한테 머리 쓰다듬고 예쁘고 그러네 그러는데 교회를 다니면 목사님이 설교도 해주지 또 준우를 위해서 기도해주지 준우가 드럼을 잘 치니까 칭찬도 해주지 또 준우 여러 가지로 해주기 점점 깊어지니까 점점 만나니까 더 알게 되니까 더 멋지죠. 그렇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도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내 인생의 경험, 내 나이의 신앙적인 체험,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시련 이런 것들에 통하여서요. 말씀의 영역이 정말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그래서요. 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해도 날마다 새로워요. 오늘 여기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그냥 자연적으로 생긴 시냇가가 아니라 주석을 보니까 인위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 순례 제가 처음 가서 와 이제는 우리나라에도 이미 다 돼 있는데요 그 사막에 나무들이 잘 푸르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햇빛이 뜨거울수록 밤낮 기온차가 셀수록 더 달잖아요. 그 야자 열매 같은 경우는 너무 달아서 근데 그 사막에 뜨거운데 비도 오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는가 했더니 눈에 잘 보이죠. 주사 링겔 맞은 그런 것이 청같이요. 정말 가는 것에 물이 나무마다 똑똑똑 떨어지게 이렇게 해놨어. 우와, 엄청난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그런 게 많이 이렇게 했는데 비가 오지 않아도 아무리 날이 뜨거워도 물이 똑똑 떨어지니까 오히려 과일 맛이 정말 맛있습니다. 여기 오늘 3절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할 때 이건 자연적인 시내라기보다도 사람의 인공으로 파놓은 시내, 마치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이 3절을 볼 수 있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시냇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은 우리 나무,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철철이, 봄에는 우리나라는 뭐가 이거요? 앵두가 있고 보리수가 있고 딸기 아닌가? 요즘에 우리 양주는 겨울에 딸기가 익어버리더라고. 하여튼 봄에, 여름에는 수박, 가을에는 밤, 이런 것처럼 철을 따라, 이 말은 그 시냇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우리에게 은혜의 열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맺어진다. 계속해서.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형통, 최고의 축복입니다. 형통이 뭐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형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항상 웃고만 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울 때도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아플 때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아이성 전쟁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도 패하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랬어도 또 하나님과 함께하면 늘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우리가 울기도 하고, 우리가 약하기도 하고, 우리가 실패하기도 하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마귀한테 속지 마세요. 야, 너 형통하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는데 왜 일이 안 되는데 너 하나님 믿니? 이렇게 마귀는 속여요. 그렇지 않아요. 약할 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플 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실패할 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기 이 3절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이 말은 다 잘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 범사에.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만이 형통하다. 반대로 4절부터 6절까지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악인들, 4절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어디로 어떻게 아무 존재가치 그런 것 없어요. 늘 불안하죠. 늘 흔들리죠. 늘. 그래서 5절 보면 심판도 견디지 못하고 특별히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오늘 제가 축복은 관계라고 했잖아요. 의인들의 모임에 들 수가 없어요. 악한 사람들. 그래서 복된 사람은요, 복 있는 사람하고 친해요. 김시원 상사, 부대에서도 복 있는 사람, 비록 부하 병사들이라도 복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최고의 복 있는 사람은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러려면 내가 늘 그래야 되죠. 여기 모임에 들지 못한다. 잘 기억하십시오. 이상하게요, 꼭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이 길, 인생 길, 우리의 살아가는 길, 하나님이 인정해.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형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시 말씀을 오늘부터는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복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다. 오늘 이 한 줄 딱 기억하십시오. 사령관하고 우리 김시원 상사 집사님이 쫙 만난다. 뭐 인생 끝이지 뭐. 응? 군단장 표창. 자, 여호와 하나님의 표창, 관계. 오늘 이 한마디만 딱 줄입니다.
우리의 복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다. 집에 가서 오늘 복 뭐라고 했지? 가물가물 생각나면 안 됩니다. 복은 하면, 제가 복은 하면 여러분이 그 다음을 해야 됩니다. 복은 아니 관계다도 좋지만 복은 그러면 소유가 아니라 관계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복은 아멘. 우리 정준우 친구가 5학년 때부터 앞으로 50년 60년 이렇게 이 말을 다 새기고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있고 살면 얼마나 복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 제목 우리 반주에 따라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를 늘 소망합니다. 아버지, 복되도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경이 오늘 시편 1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복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임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참으로 좋은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에도 낮에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평안할 때도 힘들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로 멀어지거나 깨어지거나 불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범사의 형통한 삶, 모든 일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이런 삶은 주여 우리가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소유 때문에 내가 복이 더욱더 많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여 존중받는다 받지 못한다, 인기가 있다 없다, 이것들로 복의 개념을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육체적으로 건강하다 쇠약하다, 이 일로 주여 복을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복, 영원한 복, 형통한 복,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 깊어집니다. 말씀 순종을 통하여서 더욱 깊어집니다. 은혜를 받음으로 더욱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맺게 되어가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을 온전히 그리고 풍성히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를 이루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여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한 은혜를 때를 따라 누리며 살게 도와주셔서 그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입술의 언어에, 우리의 발걸음에, 우리의 만남에, 우리의 이뤄진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흔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주여 증거되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우들을 주님이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며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8일에 양용자 선교사님을 모시고 주여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주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돈독한 관계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롯처럼 결국은 소돔에 빠져버리지 않게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은혜를,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능력을 따르는 우리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불편한 우리
같이 하여 주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공의와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로 주여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양주시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창조재단과 주의 몸된 재단들이 주여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를 맺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가 깊어짐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누리며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감사와 축복을 다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로 응답을 받으며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소원을 아뢰이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여 하나님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놀라운 은혜로 능력으로 주여 이 시대를 주여 살려내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살려내게 하여 주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마을마다 주여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여 헌신하며 충만할 때마다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추운 겨울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눈이 오고 힘들은 이런 일들 때문에 주여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역사를 이루며 능력을 이루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늘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충만한 역사가 주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복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임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과 좀 더 깊은 좀 더 풍성하고 좀 더 세밀한 관계를 맺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예배에 열심을 다하고 기도에 힘을 다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